할렐루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의 내용과 또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나에게 돌아오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1절에 있는 것처럼 너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주님의 그 마음의 중심은, 주님께서 정말 하고 싶으신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1절에서 4절까지 각 절마다 진정으로 돌아오는 모습, 마치 부부의 관계 속에서 간음을 하고 남편을 떠났던 신부가 다시 남편에게 돌아온다면, 정말로 진정한 회개라면 어떠한 모습인가를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역겨운 우상, 가증한 우상들을 나의 앞에서 버릴 것. 둘째는 주님의 살아계심을 걸고 진리와 정의로 맹세하면서 살아갈 것. 그리고 셋째는 묵은 땅을 갈아엎을 것. 마지막 네 번째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따라서 하나씩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마음이 요동치 아니하며. 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그 역겨운 우상들을 내가 보는 앞에서 목전에서 버려라. 너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증한 것, 또 역겨운 것이란 표현은 호세아서 9장 10절에서도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용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9장 10절에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 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증하다, 역겹다라는 단어는 시쿠츠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어근을 쫓아가야 그 의미를 알 수 있기 때문에 BDB 사전을 보면 그 의미가 fall이나 throw away, 떨어지다, 던져버리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어근에서 파생돼서 역겹다라는 말,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상을 표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상을 바라보실 때에 어떠한 마음이시라는 겁니까? 아주 역겹고 가증스러워서 던져버리고 싶은 그러한 것들, disgusting이라고도 표현되고요. 영어 성경에서는 detestable이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아주 더럽고 추해서 가까이 둘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우상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상을 따르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는 너희들은 더러우니까 내 근처에도 오지 마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로 다시 그 우상을 버리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돌아온다면 어떻다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이 요동치 아니하며, 세 번역에서는 내 삶이,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우상을 따르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흔들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요동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흔들리며 두려움에 떨며 살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통해서라도 마음의 안정을 찾으려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그것을 위해서 우상을 따르면 오히려 더 흔들리고 불안함 가운데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뭔가 들떠는 있습니다. 신나 있고 까르르 웃고 굉장히 바쁘게 사는 것 같고, 하지만 그 마음에는 우울함과 어두움이 떠나질 않습니다. 앞에서는 막 웃지만 돌아서면 표정이 싹 변합니다. 주변에 만나는 사람도 많은 것 같고, 뭔가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와, 저 사람은 참 열심히 사는구나, 살아있는 것 같구나, 그런 거 느끼는 것 같지만 정작 자기 혼자만의 시간에 있을 때는 깊이 찾아오는 허무함들, 외로움들, 공허함들이 나를 더 조여오고 있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 들떠있는 모습과 진짜 내 마음의 그 간극이 점점 더 커지기 때문에 더 괴로워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은 삶의 주인으로 삼은 다른 존재, 하나님 아닌 다른 존재로 살아갈 때에 그 삶은 진정한 평안과 안식, 흔들리지 않는 그러함이 아니라 불안과 염려 속에서 흔들리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리의 삶에 모시며 살아갈 때에 오늘 말씀처럼 흔들리지 않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애초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에서 표현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요동하지 않으시는 분, 흔들리지 않은 분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6편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55편 22절에도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만이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갈 때에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우상이 있습니까? 나의 열등감을 복음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여전히 남들과 비교하며 남들보다 더 행복해지는 것, 그것이 있다면 그것은 나의 우상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하다면, 그래서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사고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사업을 하더라도, 자녀를 키우더라도, 무엇을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가 아니라 사람들이 볼 때 어떨까 하면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그러한 우상들, 그런 것들은 결국 우리 삶을 더 흔들어 괴롭히게 할 뿐입니다. 그 모든 우상들을 끊어내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인생, 복음으로 인해, 진리로 인해 자유함을 얻는 삶을 얻게 될 줄로 믿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절에 보시면요, 너가 주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진리와 공평과 정의로 서약하면 세계 만민이 나 주를 찬양할 것이고 나도 그들에게 복을 베풀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요, 자신의 말이 진짜입니다 라고 할 때에 자신이 믿는 신의 이름을 걸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라고 말하면서 맹세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자신의 말이 참인 것을 맹세하는 것이 당연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보다는 다른 신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거나 표면적으로는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서약을 하지만 정작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진실만을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했기에 거짓말하면서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모습이 많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언약에서 그들이 맺었던 하나님을 향한 그 언약, 그 충성되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응답하는 그러한 언약을 주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살아계심을 걸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주님 앞으로 나아오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회개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우리는 진리로서 진실된 말과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떨까요? 주님의 이름이,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더럽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살아계심을 걸고 진실하게 진리로 맹세하며 살아가면 다른 모든 민족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예배할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베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돌아온다면 창세기 18장 18절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어가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약속의 하나님을 믿고 진리와 공평과 정의로 주님께로 돌아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3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과 4절에서는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렇게 각 사람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집단에게만 말씀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마치 속죄일의 의식에서 그냥 함께 모여 있을 때에 이스라엘, 이러한 민족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묵은 땅을 갈아엎고서 새로운 씨를 뿌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묵은 땅은 쉬는 땅을 뜻합니다. 이 휴경지, 오래된 이 땅, 그래서 딱딱하게 굳어버린 이 땅을 새롭게 갈아엎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뜻합니다. NLT 성경은 그래서 아예 이 딱딱한 땅 앞에 마음이라는 그러한 수식을 해놨습니다. 마음의 딱딱한 땅을 갈아엎고 씨를 뿌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농사의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새롭게 땅을 엎는 작업이 반드시 있어야 씨를 뿌리고 농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반드시 마음의 밭을
날마다 새롭게 준비하는 마음으로 갈아엎는 작업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버려진 땅은 어떻습니까? 가시덤불이 자라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처럼 씨 뿌리는 비유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시덤불이 있는 곳에 씨를 뿌리면 어느 정도는 자라죠. 그렇지만 얼마 안 가서 그 가시덤불에 막혀서 더 자라지 못하고 죽어버립니다. 가시덤불을 걷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땅을 뒤집어 엎어서 숨을 쉬게 해주고 씨를 뿌려야 다시 씨가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에 묵은 땅을 갈아엎는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그냥 내버려져서 습관처럼 굳어져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나의 태도와 나의 생각들을 다시 새롭게 바라보는 것, 그리고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고 그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묵은 땅을 갈아엎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되돌아보는 과정 없이 그냥 시간 흘러가는 대로 되는 대로 살게 되면 그것이 우리 삶에 굳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의 어떠한 변화와 도전은 오히려 부담스럽고 불편한 것이 되고 아무런 발전과 성장 없이 그대로 살아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의식적으로 내가 깨어서 나도 모르게 이 무의식 중에 굳어져 있는 나의 습관들, 편견들, 삶을 다시 한번 객관적으로 펼쳐놓고 나쁜 것은 버리고 좋은 것은 새롭게 받아들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칼 융이라는 심리학자는 무의식의 의식화 작업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무의식 가운데에 있는 그것을 다시 끄집어내서 객관적으로 펼쳐놓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습관이 무엇인가?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가? 우리 조직이 갖고 있는 무의식 가운데 깔려있는 그런 생각들이 무엇인가? 우리 사업장에 나의 비즈니스 가운데에 지금 그냥 아무런 비판적인 것 없이 그대로 그냥 하고 있는 것, 그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다 펼쳐놓고 어떤 것을 새롭게 해야 될지를 늘 날마다 생각하고 도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의 밭을 새롭게 갈아엎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너무나 오랫동안 지은 잘못들이 쌓이고 쌓여서 아무리 깨도 깨지지 않을 정도로 굳어져 버렸습니다. 더 이상 어디서부터 잘못됐고 뭐를 어떻게 고쳐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갑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그러한 나의 모습, 그러한 나의 껍질을 깰 때에, 그 굳어버린 그 묵은 땅을 새롭게 깰 때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묵은 땅을 새롭게 하는 것은 삶의 모든 부분에서 적용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부하는 학생에게도,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에게도, 모든 기관이나 단체에서도 아무런 성찰이나 변화 없이 오히려 변화를 요구하는 소리를 잠재우려 하고 무시하고 아무런 도전 없이 살아간다면 그것은 씨앗이 도저히 자랄 수 없는 묵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는 것인지,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늘 하던 대로 말씀에 대해서도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는 관심을 갖지 않고 그저 습관처럼 전통에 굳어져서 다른 사람을 흉내내듯이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도 모른 채로 그대로 굳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굳은 땅은 새롭게 갈아엎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자기가 누리고 있는 기득권, 이 안정감들을 새롭게 깨야 된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싫은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의 역사적인 의미 중에 어떤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묵은 땅을 생각할 때에 당시에는 기존 교회 지도자들만이 성경을 볼 수 있었고 성경에 대해서 읽을 수 있었죠. 일반인들은 도저히 접근도 못하겠고요. 접근한다 할지라도 읽을 수가 없었어요. 왜요? 라틴어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루터가 무엇을 했습니까? 독일어로 번역을 했죠. 그리고 당시의 최첨단 기술, 금속 활자라는 그 인쇄 기술을 가지고 전 유럽에 보급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묵은 땅을 뒤엎는 사건이었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요,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을 이렇게 장려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말씀 연구도 하지 않고 교리 공부도 시키지 않고 신앙생활에 대한 교육도 없고 그냥 자기들한테만 잘하면 우리가 복 주면 너희들은 그냥 그 복 받고 살아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중보자인 것처럼 행사하고 싶어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대접만 받고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그 상황을 루터가 뒤집어 엎은 것입니다. 그 땅을 새롭게 가른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묵은 땅을 갈아엎는 것에는 익숙한 것과 이별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껍질을 깨는 아픔이 지나고 껍질을 깨고 나오면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되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씨를 묵은 땅에 뿌리지 말라고 하세요. 그 묵은 땅을 먼저 기경한 후에 씨를 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우리를 돌아보고 묵은 땅이 되지 않도록, 가시덤불이 자라나지 않도록 늘 마음을 새롭게 가꾸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된 씨앗이 심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보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4절에서는 같은 맥락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에 보시면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역시 각 개인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세 번역에서는 너희는 나 주가 원하는 할례를 받고 너희 마음의 포피를 잘라내어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남성들에게 규정되어 있는 이 의식을 하나님은 그저 당연히 그냥 태어나자마자 하는 그런 육체적인 표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 가운데의 새로운 거듭남, 그 할례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 너희가 나의 진정한 백성이 되고 싶다면 너희 몸에 남아있는 그 흔적보다 더 근본적인 변화, 바로 마음의 변화. 이 마음이란 것은 단순한 우리의 생각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삶 전체를 뜻합니다. 그 전체가 완전히 할례를 받듯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13절에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주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늘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기도 하신다. 옷을 찢는다는 것은요, 외적인 할례를 받는 것과 같이 하나의 그냥 의식, 리추얼이었습니다. 회개를 한다면 을에 그냥 옷 하나는 찢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은 똑같아도 주님이 그걸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아무리 옷을 찢더라도 마음을 찢지 않으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옷을 찢되 마음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다가가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회개, 내면 전체의 회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그 진노의 불을 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의 가죽, 마음의 포피를 잘라내는 것, 육체적인 아픔이 있는 것처럼 마음의 가죽을 자르는 것, 할례를 하는 것도 묵은 땅을 새로 가는 것처럼 아픔이 있습니다. 익숙한 것과 이별해야 되고 나의 모습을 되돌아볼 때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통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아서 겪게 될 하나님의 진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이기에 우리는 우리의 전인격적인 변화, 마음의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회개의 진정한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역겨운 우상들을 모두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또한 공의와 정의, 평등한 모습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거짓 없이 진실된 모습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께로 돌아와 예배하고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은 묵은 땅을 갈아엎을 때 시작됩니다. 씨를 뿌리는 것은 그 다음입니다. 기존의 익숙함, 무의식 가운데에 젖어있는 습관들을 깨고 새로운 변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은 표면적인 변화만이 아니라 육체적인 할례만이 아니라 내면의 할례, 마음의 새로운 변화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백성들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